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여름 때 21일 선포 수련회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체크표를 해서 하루에 10개씩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선물도 지급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수년이 지나 2026년 8월 2일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40일 말씀 선포 축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뭐라고 이거는? 축제. 여러분 수련회 하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축제는 어떠하죠?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저는요 이번 40일이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런 축제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부산 극동방송 포도원 교회에서 하신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영상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아침에 잠깐 확인하고 오니까요 1만 회가 돌파했더라고요. 어제 했는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저희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시죠. 그렇지만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40일, 여러분 성경은요 40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40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40년 광야의 시간이 있죠. 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있었던 기간이 바로 40일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며칠 동안 계셨냐면 40일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있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시간이 며칠 동안 있으셨냐면 바로 40일 동안 있으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준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훈련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40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무장되어지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너무 숫자에 목매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 저 목장이나 우리보다 더 많이 했어.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가 외치는 그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후에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우리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나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말씀들이 있죠. 특별히 성경에는 대표하는 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 하면 여러분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0, 역시 우리 말씀의 성경의 무림 고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활장 하면 어디입니까?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9편은 여러분 어떤 장인 줄 아십니까? 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다 중요합니다. 사랑장도 중요하고 믿음장도 중요하고 여러 말씀들이 장들이 중요하지만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봤더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시편 119편이 어떤 장이냐면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길어요. 여러분 몇 절인 줄 아십니까? 이야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거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는데 176절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말할 게 많으면 몇 절이래요? 176절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요 특별히 성경 통독하다가 여러분 제일 성경 통독하기 제일 좋은 말씀이 어디예요? 시편이에요. 왜요? 막 술술 읽혀집니다. 막 하루에 10장도 있고요 20장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예요? 시편 119편. 아무리 읽어도 끝이 나요? 안 나요? 끝이 나질 않아요. 한 30절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끝나질 않고 그게 176절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에 이 119편을 굉장히 힘들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기억나진 않아요. 뭐만 기억나냐면 이 말씀은 굉장히 길다. 참 힘들다. 길다. 이런 것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길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이 보화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요, 이 시편 119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우리가 이 시편 119편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떠한 유익이 있고 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19편 10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만 외워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가려주시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산길을 간다라고 해보십시다. 그런데요, 아무런 장비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길은 어두워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험한 산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불이 없이 빛이 없이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맞습니다. 저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왜 어려운가 봤더니 우리가 인생을 몇 번 살아봤어요? 처음 살아보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한 2번만 살았다면 그런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어떤 경험이 없죠? 중학생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우리는 경험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인생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요, 2026년 8월 9일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어렵습니다. 왜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길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나온 길이요, 어떠했습니까? 꽃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아스팔트가 쫙 깔린 그런 좋은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봤을 때 때로는 돌밭도 있고요,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요, 웅덩이와 많은 장애가 있는 그런 길을 걷기도 합니다. 오죽하면요, 최희준 씨가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이런 노래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요. 찬양 중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우리는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로또를 맞을지도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모른다고요.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몰라요. 왜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걷고 있어요. 어린아이,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이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등불이에요. 등불. 캄캄한 길을 가는데요, 여러분, 조그만 후레쉬 하나 들고 간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이 여러분 후레쉬 기능 아시죠?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런데요, 그 조그마한 불빛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내 앞에 놓인 돌뿌리를 우리가 피해서 갈 수도 있고요, 장애물을 넘어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 빛이 내 길을 밝히 비춰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내 앞에 놓인 길이 낭떠러지인지 가시밭길인지 돌밭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앞에 놓인 길이 낭떠러지라면 걸어가야겠습니까? 피해가야겠습니까? 피해가야죠.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 앞에 놓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빛 대신 등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비치는 등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환한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조그만한 이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발 등에 조금만 그 밝히 보이는 그 불을 등불, 등이라고, 내 발의 등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말씀이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멀리도 아닙니다. 1년, 2년, 10년 그를 비추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가야 할지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야 될까요?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예배 때 듣는 이 말씀 하나로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죠? 그리고 오늘 낮에는요, 오늘 광고 보니까요, 어떤 걸 준비하셨대요? 평양냉면을 준비해 주셨대요. 와, 저는요, 이 교회 식사 가운데 평양냉면 나오는 교회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1일 1식 한대요. 그런데요, 일주일 1식 하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우리의 말씀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듣고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나 다이어트를 너무나 극심하게 해서 문제입니다. 어떤 다이어트요? 영혼의 다이어트.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말씀으로요,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찔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바로 정말 등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 외치는 그 말씀으로요, 하루를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라이빙 해가고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요, 이 40일 말씀 선포 축제가요, 40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진짜 뒤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40일 말씀 선포 축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요,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또 내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간 산행 가는데 아무리 바빠도 뭐는 챙겨가야 돼요? 후레쉬는 챙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이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뭐는 들고 가야 돼요? 후레쉬는 들고 가야 돼요. 그 후레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30분만에 여러분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요번에 말씀 선포 축제 때요, 그렇게 애들하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30분만 노력 한번 해보자. 30분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30분을 하더라고요. 밤 1시에 자기 전에 30분을 하고 자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맘먹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에, 어두운 인생길에 정말 환하게 이 말씀으로 비춰주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40일 선포 축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외치고 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10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말씀의 맛을 못 보아서 그래요.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뭐보다 달대요? 꿀보다 더 달대요. 제가 오늘 우리 청소년부 설교 때 할 얘기인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한우 스테이크보다 더 달대요. 왜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 꿀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꿀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이 말씀을요,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기간 동안에요, 이 말씀의 맛을 깊이 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친구들, 이 말씀의 맛을 보아서요, 일평생 이 말씀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맛을 본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다면 내가 의지해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외치고 읊조리고 10번 하고 30번 하고 나는 50번 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외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제가 이 외치는 그 말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다짐하는 것. 여러분, 이 맹세가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외치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10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고난이 어떻대요? 매우 심하대요. 그래서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이제 우리 그 선포책 주문을 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왜냐면 거기 주문서에 박성호 목사님하고 제 연락처가 있거든요. 전화 와서요, 많은 분들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 선포하면요 질병이 고쳐지나요? 제가 너무나 심각한 병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디를 말씀을 선포해야 이 질병이 고쳐지나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었어요. 몇 번을 외치면 이 말씀이 고쳐지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좀 웃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전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세상에 많은 노력과 많은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뭐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오늘의 시편의 기자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묻는 질문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릴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열심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치료될 것입니다. 근데요, 몇 번 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고쳐질 때까지 외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겠대요? 죽어도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그런 전화 통화하는 그 성도님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왜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도 살겠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람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일어나고 살아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매우 심하십니까? 우리 다 여러 각각의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10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외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근데 홍해만 놓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 군대가 따라와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이거를 속담으로 하면 뭐예요? 도간에 든 쥐, 진퇴양난, 풍전등화. 여러분, 유식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말은 뭐예요? 솟아날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어떻게 됐죠? 죽었을까요? 끝났을까요? 여러분,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들려왔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아멘. 그때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앞이 보이지 않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모세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요,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길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날마다 읊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길을 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뭘로 이끄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던,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영문도 모른 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아브라함을 이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읊조리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기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브라함, 모세 다 성경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오늘 주부에 나온, 여러분 주부 한번 보셨습니까?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제가 써놓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인데, 사실은 이가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생활을 낳았고요, 정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저기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됐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인생은 막장으로 가고 있고 이단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물론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를 바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노래를 하고 놀고 있는데요, 톨레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뜻이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말씀이 이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집어 올려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가 읽은 성경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 한 절의 말씀이요,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요, 기독교 역사를 뒤집어 놓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앞에 서 있는 제가요, 원래는 목회자가 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음악을 하던 사람이고요, 음악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저의 인생을 뒤바뀌어 놓은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음악밖에 모르던 저에게요, 29살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선포가 없었죠. 선포가 있었으면 선포를 했었을 텐데, 선포를 한 것이 아니라 늘 읽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던 때입니다. 그런데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눈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에 뭔가 강한 빛을 저에게 비춰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나? 그래서 저는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유학을 가야겠구나. 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 저기 유럽에 쓰시려나, 어디 다른 국가에서 쓰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개월이 지난 후에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요,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요, 앉아보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저에게 딱 말씀하시는, 용민아, 신학교를 가보면 어떻겠냐? 주의 종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가 수시기간 일주일 남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저는요, 평생에 주의 종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주의 종의 주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요, 떠올랐던 말씀이 딱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 주여, 주님께서 보여줄 땅이 저기 유럽 땅이 아니라 저기 모건대 신학과였군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요 그 자리에서 아멘했습니다. 그 뒤로 저의 인생은 완전 뒤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뒤바뀌게 됐냐?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내 인생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그 12장 1절에 주셨던 말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저의 인생은 단순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저는요 그래도 쉬운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저는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걷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고민되시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 있으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10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시편의 기자도요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대요. 내 생명이.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기자라고요 뭐 별 대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항상 위기고요, 항상 어렵고요, 항상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험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을 경험한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읊조립니까? 여기 왜 성경 암송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외우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읊조리는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또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선물을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외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몇 절이죠? 106절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른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멘. 40일 아직 우리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이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가장 귀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를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로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께 영광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한 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습할 때에 세상 염려 내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용감하게 힘써 싸워 아멘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하시고 약속 믿고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대가서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읊조리며 외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예국에 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를 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 40일 동안 우리가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외치는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격한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는 우리의 전 영원 가정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잊지 않는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다시 굳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뭐 캄캄한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에 우리 발등에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가족을 비춰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 고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불만히 비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명 받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거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우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상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치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긴 우리의 가슴에 새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외치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우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읊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말씀을 아버지를 끝까지 못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의 말씀 선포기간 동안에 하나님 그 말씀의 말씀 경험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외쳐지는 그 말씀,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을 우리가 외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 이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의 기사처럼 인생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들었으면 돌아가 주시고 돌아가시고 원하나이다. 아버지를 주님께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 했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외치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그 읊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더욱더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말씀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번 40일 말씀 선포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번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40일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